또한 나름대로 제 몫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키워주신 또 부모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절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정말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렇게 아름답고 또 살기 좋은 세상일 때 더욱 마음에 큰 위로와 또 소망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이 그렇게 살기 좋고 행복하기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이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인생에 즐거운 일도 많지만 그 못지않게 어려운 일을 찾아오는데 당연히 자신이 잘못하고 실수해서 만나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전혀 잘못한 것도 없어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히려 선하게 살고 이웃이나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도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강풍이 내리칠 만한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먼저 아플 때, 병들었을 때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돈 많이 있고 또 일이 잘 돼도 여러분 몸이 아프고 병들면 그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아픈 것이 마음에 큰 어려움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어떤 분은 사업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질 때 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업을 일으키는데 내 노력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뭔가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도우심이 있어야 사업이 되는 것이지 마음대로 사업을 또 일으키고 가업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너무나 어려워서 빵 공장에서 빵 일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그 일에 계속 종사하다 보니까 요 근래에는 그 집에서 빵을 살라고 줄을 서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문제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물질로 인한 시험도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이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고난은 대부분 돈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거나 또는 다단계 등을 함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여러 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고난 중에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은데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대부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을 통하여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내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더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물질은 벌면 되고 병은 고치면 되지만은 사람에게 당한 고난은 쉽게 치료가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여자분인데 23살에 말하자면 남편이 죽고 혼자 됐는데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그 딸을 데리고 열심히 정말 일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정말 인생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신학을 하게 되고 전소가 되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했다가 안 되니까 딸하고 같이 경기도 지역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 몇 년이 지났는데 저는 소식도 몰랐는데 이번에 총회 석상에 그분이 만나서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어쩐지 알으니까 몸이 너무나 초췌하고 너무나 어려워 있는 거야. 그분이 앉아서 나한테 간증을 하는데 조그마한 교회를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도가 몇몇 모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한 분이 1200만 원이라는 카드 빚을 지고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옆에 분에게 이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서로 여기도 잘 되면 좋고 여기도 또 여유 있으니까 줬으면 좋고 이렇게 잘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그냥 갚을 수 없는 두 집이 다 고통을 당하게 돼. 그게 중간에 누가 섰냐? 이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고 정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20일 동안 기도하다가 말하자면 뇌경색이 와가지고 반신불수가 되고 초췌하게 되고 정말 그분이 그렇게 미웠대요. 기도하면서도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잘하자고 했던데 이 갚지도 못하고 또 여기서는 이걸 용서하지 못하고 그 교회가 서로 딱 끝나버리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이 오는지 막 미워했는데 기도해도 미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뇌경색이 와가지고 반신불수가 되고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 회개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생명을 살려주셔서 그래도 총회에 나와서 같이 얘기를 나눌 만한 그런 아주 초췌한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여러 만나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도 이런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09편 1절 5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라. 나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한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여러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난뿐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갈급함이라고 그러죠. 뭔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흘러 넘쳐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지 못하고 갈급하고 팍팍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진 사람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막아버리니까. 아모스는 그렇게 8장 11절 13절에 인용하여 말씀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의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너무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멈춰버리고 침묵하셨어요. 하나님께 입을 닫으셨으니까 말씀이 내리지 않는 겁니다. 선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도는 영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답답함, 이런 고난, 고통이 우리 영적으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말씀이 넘쳐납니다. 라디오만 들으면 말씀이 나옵니다. SN을 통해서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많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요구하는데 나는 성경 지식만 쌓으려고 신앙의 경험만 중요시하고 말씀보다는 세상 경험과 지식을 강조하니 그러니 말씀의 기간은 아모스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마음을 다 비워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것이 영적인 에너지가 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도의 삶에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무관심해지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위기 중에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안식자가 필요하는데 오늘 이렇게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몇 가지만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말씀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아까도 말했지만 질병이라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분은 유다국의 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언을 다 해놓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자 이 히스기야는 이 고통을 이겨나갈 방법을 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얼굴을 향하여 벽을 들여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을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서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힘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절박한 고통과 두려움이 오늘 주를 찾는 그 믿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연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거나 실패할 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업이라는 생물 같아서 시시각각 변합니다. 지금 잘 된다고 내년 잘 된다는 여러분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옛날에는 땅만 있으면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울고 먹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산업 구조가 시시각각으로 변해서 내가 하는 사업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내가 쓸고 닦고 한다고 해서 되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내가 성실하게 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된다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본사에서 또는 그 회사 오너가 잘못됐다 버리면 여러분 그 프랜차이즈 사업은 순식간에 여러분 거들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돼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럴 때마다 정말 믿음의 자들은 놀라운 지혜와 비밀이 있는데 뭐냐?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동행하시며 믿음을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모든 것이 다 잘 돼도 자신이 건강이 무너지면 할 수 없어요. 욥을 보십시오. 아마도 욥만큼 불행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유하고 평화롭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행복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전 재산이 자녀들이 천재지변으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자식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갖게 됐고 사랑하는 아내는 당신이 그렇게 잘 믿었으니까 주를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하고 또 이러한답시고 친구들이 계속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벌을 받아서 마땅하지 않겠느냐? 내가 아마 죄가 있는 모양이지. 이런 변론들만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욥이 그 환경을 견뎌내기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욥은 그 모든 고통에도 그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욥은 이런 고난의 풍광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 말합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말씀했습니다. 결국 욥은 모든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믿음이 정금같이 순전하다는 걸 증명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인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께 붙드는 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봐도 그래요. 욥과 조금 다른 면의 고난이 있지만은 다윗이 당한 고난은 사람에게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당한 고난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다윗은 평생에 사람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건 원수가 자기 가족이 있었고 또 사울이라는 큰 왕이 자기 장인인데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살해위험을 당했습니다. 욥을 벗어나자 이번에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또한 다윗을 배반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엄청난 사람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왜 이겨나가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09편 28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반석에 올려놓은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지혜는 뭐냐면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구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을 가다가 갑자기 광풍이 나서 그 바람이 내리침에 배가 빠져가며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가장 위에 고모래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큰일 났습니다.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어떤 얘기를 일으켜 주셨냐? 바로 물결과 바람을 꾸짖으니까 그들이 순종하고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는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함께 손잡고 있는데, 함께 주님과 나누고 있는데 누가 너를 어렵게 하겠냐 이것입니다. 바람이 잠깐 불어도, 광풍이 잠깐 불어도 그건 잠시 잠깐에 끝나. 내가 여기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 보내고 홀로 걱정하며 탄식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조금 시험이 오고 바람이 불고 풍파가 불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이 그 믿음이 다운돼서 이겨나가지 못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내 가정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사업장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열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만나면 무엇보다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도 베드로가 물속을 빠질 때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손을 잡아주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손을 붙잡아서 베드로를 건져내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믿음이다.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요. 세상을 이기는 것도.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합니다.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세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올수록 더욱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굳세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욥기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지만 나중에 그걸 다 싸매주시고 고쳐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지, 기도 놓치면 성도는 성도의 멋이 없고 맛이 없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도움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했어요. 기도한다는 건 축복이요, 축복이요. 너무나 큰 시험을 만나고 기가 막힐 일을 당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또 기도해도 응답할 수 있겠냐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놓지 말아야 돼요. 항상 기도 속에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도 와서 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녁 예배 나오셔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 속에 놀라운 크고 비밀한 역사가 있다고 오늘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옆에 사람 찾고, 어려울 때 누구 의지하고, 어려울 때 세상 바라보고, 어려울 때 풍랑 바라보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여러분 잘 알죠?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려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에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한 교회에 한 분이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강사님에게 뭔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갑자기 다른 다 예정이 있는데 그분을 물리치고 또 그분이 또 원하니까 할 수 없이 대접을 받으러 갔어요. 가니까 다른 사람을 다 제하고 가니까 뭔가 좀 대접을 잘 할 줄도 생각했고 기대를 가지고 그 부흥 강사님이 갔는데 멀리 가는데 아주 초라한 집에 들어가더랍니다. 그게 누구 집이 아니라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나올 줄 알았는데 평소에 먹던 음식이고 괜히 그 부흥 강사님이 시험이 들기 쉽더라는 거예요. 나는 좀 잘 대접도 받고 좀 인정도 받고 축복기도 하고 싶은데 와보니까 집에서 있는 반찬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 그냥 꼭 참고 그냥 밥 한 그릇 다 먹고 이제 상을 밀치고 나서 그랬답니다. 하도 가짜 내서 그렇겠죠. 집사님,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10년 됐는데 집사예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요? 새벽기도 나와봤습니까? 나옵니까? 아니요. 그러더랍니다. 저녁기도 나옵니까? 아니요. 그러더랍니다. 11조를 해봤습니까? 아니요. 그러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화를 잔뜩 내면서 이런 엉터리 같은 신자가 어디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 빈궁에 살고 대접하는 거 이 꼴이 아니야 그러면서 고되게 야단을 쳤답니다. 갑자기 자기는 선한 마음으로 대접하고 싶었는데 그냥 가난하고 빈궁하다고 욕만 아주 얻어맞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해주고 이 딸에게 큰 축복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붙잡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러고 목사님은 떠났지만은 그 자매님은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분하고 원통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핀잔하고 그 목사님이 언제가 나를 봤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속이 상하고 울고불고 난리 눈이 퉁퉁 붓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주더랍니다. 니도 이놈아 그렇게 해라 그러더랍니다. 니도 기도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하니까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때부터 그 먼 데를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불이 나게 빨려서 축복해 주십시오. 저녁 예배 나가서 축복해 주십시오. 또 비록 적지만 11조를 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왜 복을 못 받습니까? 나는 왜 부유한 자가 못됩니까? 나는 왜 칭찬받지 못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을 통해 주님 앞에 기도 자리를 올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역사하더니 조그마한 인쇄소를 인수하게 되고 그것이 정말 발전되고 영광을 올리더니 큰 출판사를, 유명한 출판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배우 역사가 일어나던 보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괜히 오늘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이웃 바라보고 절망과 고통과 원통 아픔을 갖지 말고 여러분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축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서 정말 축복받은 위대한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